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2년 점점 가중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해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1차 산업혁명의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의 전기,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 산업, 4차는 모든 AI, 인공지능, 스마트폰,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융합되는 속도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교회는 낙후돼가고, 지금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교회도 만 교회가 정말 없어졌다는 말을 친구 목사한테 듣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 교회도 1000교회가 한인 교회만 없어졌습니다. 이게 위기의 시대죠. 저는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도 관심을 갖긴 하지만은 앞으로 나의 목회는, 우리 목회는 이제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목회를 계속 유지하는 패턴을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도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먼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메타버스로 통해서 교회가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모이지 않을 걸로 나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시대죠.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목회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적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만 한 위기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시대를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가나안 하면은 천국, 그리고 요단강 하면 죽음, 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영향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다 이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로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에 빠지고 스스로 옳은 길들을 행하고 엉망진창이죠. 이게 무슨 천국의 모형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찬송가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아니라 지금 약속을 체험하리라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죠.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세계 모든 교회에 전파되어야 할 우리의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신학이 있다면 새벽 기도 신학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내준 과제, 어사이먼트, 책들, 이런 것들요, 내가 좀 감하고 더디하고 좀 모자라도 그냥 그 정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또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지금 성경 읽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면 도무지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간을 줄이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잠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5시간 이상을 자질 못합니다.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주무시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그 잠잘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너무 작게 자서는 안 되겠지만 4시간, 5시간 정도 자면 사실은 우리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그게 게으른 신학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회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내가 가나안의 실제 체험을, 약속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위해서는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라.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학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남용하거나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이런 시간부터 우리 과제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따라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레위의 제사장들이 백성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함께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2000규빗, 800m죠. 800m 뒤를 따르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언약궤를 바짝 붙여서 따라가야 그래도 믿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2000규빗을 떨어져 가지고 따르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동시에 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도자만, 누구만 언약궤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모든 모임이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팀워크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돌아보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런 일하는 시대가 아니죠. 교회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협동하고, 그래서 힘있게 나오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신학교 시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신학생 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제가 가졌던 모임들이 거의 다 선교사님이나 혹은 부흥사나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교수나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후에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인도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신학교는 수업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함께 모여 철야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시작해야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교인들 데리고 이 호비 때문에 오랫동안 못했던 기도원에 어제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어제 같이 소리쳐서 밤새 기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세대, 함께 인도를 받는 세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시대가 인터넷 이제 그 버추얼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술혁명을 따라가려 하고 교회 도입해서 적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원리를 버리지 말아라. 원칙을 꼭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목회도 신학도 우리의 앞으로 계획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인도를 받되 집중은 어디다 합니까? 언약에 말씀이신 그분에게 예수 앞에 집중하는 거죠. 높이 오르는 새, 높이서 바라보는 새가 모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이 이런 시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그 요단강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빠지면 죽을 정도로 홍수를 남발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극복하게 서로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이건 굉장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한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와 어떤 신학생들을 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죠. 마음이, 그의 자세가, 지향하는 바가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목표가 아니죠. 구원은 이미 주신 것이고 거룩이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때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매일매일 거룩한가? 아무리 목회에 성공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성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내가 거룩을 추구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모험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기 여호와의 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땅의 여호와의 궤,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언약궤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의 선 제사장들이 내 발을 요단강 안에 밟으면, 안에 들어가서 한 발도 아니고 두 발도 아니고 안쪽까지 들어가서 밟으면 이건 어쩌면은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홍수를 맞이한 홍수 때에 요단강 물이 그냥 넘쳐서 그들을 휩쓸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세상에서도 그 리스크를 테이크 리스크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개런티, 워런티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모험은 모험이 돼 너무 약속과 보장이 확실한 모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한 걸음 나아가 보겠다. 성경은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요단강에 1000번 내딛고 한 발 말고 나머지 발도 내딛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멈춰라 그곳에.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물이 쌓일 것이다. 스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역력한 것.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교수님들에게 배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 보겠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보장되고 약속된 믿음의 순종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가장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요단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라.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오늘도 내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결하게 되어라.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나안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학기의 사명, 이것들을 충만하게 성취해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체험한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위하여 이런 위기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인도받게 도와주시며 주의 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 주님은 학기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신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